요한계시록 오늘 11장 중반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세상을 보시면서 제가 잠깐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오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중이다. 그런 이제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지금 뭐 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뭐 계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 두 번을 지금 경험을 하고요. 또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좌우로 지금 갈라져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절을 또 지나가고 이것을 통합할 만한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백성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도 많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 뭐 불이 한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미국 그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건조한 땅인데 거기다가 지금 기온까지 올라가고 강풍까지 부니까 그 해안가 그 해변 주변으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뭐 지금 뭐 어떻게 못합니다. 뭐 집이 뭐 10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그 불이 한번 붙으면 그리고 지금 이게 강풍을 타고 지금 시내로 들어와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거든요. 야,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도 경험하셨잖아요. 엄청난 눈이 와서 아마 동네에 있는 나무들은 안 부러진 나무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눈이 또 우리들의 삶을 지금 뭐 또 뒤덮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날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온화한 기후가 오는데 추울 때는 추워야 이게 또 뭐 죽을 건 죽고 또 살아날 건 살아나고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세상에 뭐 지진, 기후의 변화, 강풍, 또 뭐 산불, 뭐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 육신의 또 아픔, 또 가족의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 마약의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약이 상용화가 되어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미래들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과 중국이 전쟁할 때 그게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근데 경제권인데 어떤 경제권이죠? 그러면 이제 차 문화, 티 문화 아시죠? 커피를 마시지만 커피를 마시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차를 가지고 뭐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또 온기도 보온하고, 또 그런 그 차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개가 돼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중국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아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을 모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약에 이제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초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야 이게 진짜 살만한 세상일까? 어떤 어르신들은 굉장히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뭐 내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 세대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야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 때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국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2050년이 지나가면 지금 인구 절벽이 딱 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시대적인 전망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신호, 세상이 주는 어떤 사인, 세상이 주는 어떤 상징들은 굉장히 허무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죽음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죽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몸을 관리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죽음이라는 게 왜 좋아요? 이 죄된 몸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은 살아 있거든요. 육신이 죽는 거지 여러분 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부터 이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쁩니까? 성도님들 언제 겸손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친다고 섬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가르친다고 오래 참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제 성경의 교훈이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육신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육화가 되어져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에 반드시 무슨 과정이 들어갑니까? 이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내 인생 가운데 불리고 그거를 직시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거를 직시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거를 쭉 경험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거든요. 내가 뭐를 막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운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지내요? 그 허무함에 굴복되어져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야, 이게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네, 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봐야 되거든요. 살아봤죠. 기도도 해봐요. 말씀대로도 한번 해봐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나는 죄인이구나. 야,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구나. 죽음이 없는 분들이 어딨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 100%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디 계시냐고요. 이게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네. 돈 많은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가정이 깨져 있고, 여기 집 풍덕천 죽전보다도 뭐 상권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좋아요? 풍덕천이 훨씬 좋아요. 네, 죽전보다도 사실은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요.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원주민들이 뭐 여기 옛날 땅이니까 옛날 여기 다 논밭이었잖아요. 뭐 풍덕천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땅 주인들이 갑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얘기세요. 갑자기 제어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 원주민들 분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가정이 깨지고 뭐 바람 나고 자식들이 돈 있으니까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고 사업한다고 뭐 이러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여기 이제 5년을 사니까요. 이제 동네 분들 뭐 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빨리. 야,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예. 근데 그거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걸 깨닫고, 여러분 가르쳐서 겸손할 수 있으면 가르쳐서 겸손을 시키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내 바는데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돈으로 될까? 애들 뭐 교육을 뭐 어마어마하게 시키면 될까? 나라를 부강시키면 될까? 우리나라가 군사력 4위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근데 이 사람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그깟 군사력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될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지, 인간이 노력하고 계획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알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만했죠. 근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왜 수요일 날 새벽이 됐다, 금요기대가 됐다, 주일이 됐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냥 사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부족한 걸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성도 간의 교제가 좋고, 주일날 말씀 듣는 게 세상 나가서 TV 가운데 무슨 옥시부인전 그런 거 봐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어때요? 흔들려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지금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 20년 전, 30년 전에 봤던 공상 영화에 집안에 로봇이 들어와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이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몸은 편해지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 아니에요. 몸은 편해지겠죠. 뭔가 편리한데 평안은 없단 말이에요. 편안한데 진짜 하늘이 주는 평안은 없이 살아갈 때가 점점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자꾸 인을 통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을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그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일곱 나팔을 통해서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이 몇 번째까지 불리는 거예요? 7번이죠. 7번은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날이 온다고요. 근데 신자로서의 완전한 날은 언제예요? 물론 죽는다는 게 두렵죠. 근데 죽음이 아니면 이 죄된 몸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영광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지. 그게 굉장한 역설인데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말씀으로 부인되어지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잖아요.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나팔에 오늘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때가 있는 거지 일곱 나팔은 불립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곱 나팔이 불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를 보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겠어요? 다 죽을 때가 나팔 불릴 때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천국의 문이 열릴 때가 다 이때니까요. 그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15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란 얘기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왕노릇 할 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뭐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게 완료 시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현재 딱 모든 일을 딱 끝냈어요. 예, 끝냈어요. 요거는 내가 끝냈을 때 그 끝낼 때 내가 예전부터 노력을 해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도 일을 했는데 과거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내가 이게 있으면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용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릴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그 미래적인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실 거예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동사를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도 옛적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지금도 주인이셨고 미래적으로도 주인이시며 그분은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미래에도 일하실 분이시요. 그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딱 쓰므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예전에도 창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재창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걸 운영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 완료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예요? 맞죠? 고아죠. 과부예요? 과부죠. 살다 보면 부모님 다 잃어요. 과부예요. 남편 잃어요. 아내 잃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해요. 우린 다 고아하고 과부예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보면 12보좌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하세요? 내려와요. 거기 보시면 본문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이방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합나니.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장차 오실 이여 이런 얘기 없어요. 이미 오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요? 세상적으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놈을 뭐 일부러 뭐 공부시키지 말고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이들 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야죠. 근데 뭐를 가리키냐? 야, 그거 전부가 아니다, 야. 응? 살아봤더니 야, 그거 전부가 아니더라.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서울대 출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친구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열등감이 있니? 제가 서울대 갔더니요, 다 나보다 똑똑해요. 미치겠어요. 네. 여러분 고시 패스하면 좋죠. 근데 가서 보세요. 옛날에 뭐 사시 패스하고요. 실력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 개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수위권 안에 들어가야 뭐 검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뭐 일반 사병이니까 전 장군들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별도 떨어지더라고요. 한 개, 두 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장군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요. 그렇거든요. 이 땅은. 성도님들, 오늘 그 18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일곱 나팔을 부는데 두 개로 쫙 갈라지거든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줍니까? 상을 주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라고요?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딱 불면 그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경험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겠죠. 그게 일곱 나팔 뗄 때인데 그때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땅을 그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얻을 유익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땅이 망합니까? 이 땅이 망해요? 이 땅이 무너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은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냐? 이 땅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세요,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은 성도님들 혹시 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 계시죠? 뭐 우리 이호혜 권사님도 한번 해보셨고, 뭐 굉장히 오랜 세월 하셨었잖아요. 밭을 1년만 안 가꿔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뭐 제가 아는 분이요, 어디에다가 강원도 어디에다가 집을 근사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해외에 출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2년이거든요. 근데 집이 안 보여요. 잡초가요, 굵기가 이마는 나무처럼 막 잡초들이 풀떼기인데 처음에는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요 사람 2배 3배 정도로 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그 잡초 막 덕지덕지 되어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그걸 불태웠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죄된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여러분 땅도 이 죄된 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땅도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땅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남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너는 일하고 나는 놀고 얘는 이용해서 써먹고, 뭐 아니면 뭐 주가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 다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뭐 100억, 뭐 1000억, 그거 벌고 나면 직장 다 그만두고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니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편한 인생인가요? 아니거든요. 맨날 좋은 것만 드셔보세요. 어떤 의학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암이 더 빨리 걸린대요. 네. 좋은 것만 드시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딱딱한 거를 안 먹는 아이들이 구강 구조가 올바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못 한다는 거. 이 먹는 것조차도 어릴 때 우유만 먹어요.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이게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육을 기르고 이게 씹히면서 뇌가 발전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땀을 흘리면서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회복되어지고, 근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너무 만난 거, 그러면 육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근육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상이요? 그랬던 그 땅,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와, 세월은 흘러가고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맞나,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전부 다 들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렇게 해도 또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상을 주시는데 뭘 주시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맞이해요.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디가 분계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로 일체가 되어지는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세상적인 죄악을 이겨가면서 하는 수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열심히 막 낙타 무릎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눈물 날 일들도 있고 한숨 질 일도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날이 오면 이제 그런 수고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9절을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진짜 성전이 열려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실 만한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언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좀 믿어져요. 아무런 소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야, 때가 있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생과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쌓는 인생이고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실 날이 있겠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었는데 노예가 됐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는데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도 미래도 과거도요. 맞죠? 네. 과거의 어떤 상처도 주님 안에서 치유 안 받으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안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주인 되어 주시니까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미래도 내가 현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미래도 약속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610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610장